우리는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켰고, 셋째 주를 부부 주일로 지켰고, 넷째 주를 청년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마지막 주 가정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가정주일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하여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아담은 예수님이요 하와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와의 창조 이유가 뭐냐?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도와라 이것입니다. 가정의 창조 의미가 뭐냐? 교회를 되어라, 이런 창조 원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돕는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 평안이 목적이고 교회 부흥이 목적이고 교회 선교가 목적인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의 반대편에 서고요, 언제나 목사의 반대편에 서는 가정이 있고요, 교회 선교가 목적이 아니고 교회를 자기 수하에 놓고 교회를 자기 시녀로 삼으려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 뜻을 이루려는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셨는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라,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돕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돕는 장로, 교회를 돕는 집사, 교회를 돕는 권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돕지 않는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있다면 탄생 의미도 없고 존재 의미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축복과 번성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창세기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성도가 교회를 잘 도울 때에, 성도가 예수님을 잘 도울 때에, 성도가 목회자를 잘 도울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인한 구원의 새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흰돌 위에 새겨진 이름이 뭐냐? 생명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영생명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는 가정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새 이름을 받는 가정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레가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새 이름으로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게바가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너게가 요한으로 새 이름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회 성경을 통하여 새 이름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이름으로 바뀌는 가정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창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옆구리에 흘린 피를 통하여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느라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느라 피를 흘리셨습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닌 것입니다. 아담의 갈비뼈가 뽑혀지고 피가 흘러서 가정이 세워지고 아내가 살아나고 자녀가 성장하는 것은 아담의 갈비뼈가 뽑아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려진 보혈의 피를 통하여 이런 가정과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비밀을 잘 되새겨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념을 바꾸고 우리의 컨셉을 바꾸고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가질 때에 행복한 가정, 보람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창조하시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극히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였습니까? 피 흘리신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였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놈을 이룰지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과 교회가 하나이고 그리스도와 가정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가 다를 수가 없고 가정과 교회가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교회가 연합해야 되고 가정과 교회가 찰떡궁합이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전해지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 열매 맺는 가정이 되어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너무 멀리 떨어지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걱정 손톱만큼도 하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I have nothing to do with church. 나는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가정 창조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구원의 연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축복의 연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은혜의 연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때에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한 몸이 될 때에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고넬로로 본 가정의 성도의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넬로 가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고넬로 가정은 이방인 가운데 회심한 첫 번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로 가정은 예수를 잘 믿어서 경건하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가정이었고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넬로 가정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경외하며라는 단어는 포배로운 단어인데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순종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남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을 때 주님이 두려워야 되는 겁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을 때에 주님이 두려워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혹되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주님께 충성 봉사하지 못하면 주님이 두려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존경하는 가정, 주님을 높이는 가정,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이라면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명령한 일이라면 힘들고 고단해도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나타나신 장소에서 제단을 쌓다. 주님께 예배하는 생활인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죽을 지경까지 이뤘지만은 지팡이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했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 신앙을 가졌듯이 우리 산남교회 모든 가정들이 여호와를 심히 경외하는 가정,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쳐나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복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보면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놓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듣겠나이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단어는 아코라는 단어인데 경청하다, 깨닫다, 주의를 집중하고 들은 바를 생각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가정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유두고는 바울이 강론할 때에 난간에 걸터앉아 말씀을 듣고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고개 숙여서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눈을 딱 감고 철회장막을 치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심령이 강박하여 순간 거부안을 일으키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고넬료 가정과 같이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경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했다가 베드로 앞에 큰 절을 하고 그때부터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정, 복 있는 가정, 하나님이 도와주는 가정은 말씀을 경청하는 가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 가정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신앙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 믿음으로 바로잡아 돌아갔습니다. 이런 가정 위에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양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질과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정신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말씀을 경청하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들은 바를 잘 생각하면서 생활에 적용하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요, 복받는 가정이요, 은혜로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았으면 이렇게 고백했을까?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맛있게 받아먹고 경청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제1편 1절 3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며 또는 모든 그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속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이 잘못이지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거나 없는 말을 하거나 약속 없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관련 기술이 갈수록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로봇이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인간의 경우 IQ 140이 넘으면 천재라고 하는데 모자나 IQ 많이 되는 로봇이 인간의 수요보다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올 것이고 결국 호모데우스 신이 인간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과학은 말하고 있는데 생명공학과 인공의학과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영생만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절대 인간의 어떤 과학이나 인간의 어떤 기술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영생이 있다는 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가다가 자기들의 육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로 가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로 가리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산남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깨닫고 주의를 집중하고 들은 바를 생각하는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주님이 채워주시는 가정, 주님이 간섭하는 가정, 주님이 1% 도와주면 되는 거고 1%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 2절 다시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경건한 가정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것을 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교회를 장사꾼터로 만들고 교회를 사업터로 만들고 교회를 정치터로 만들었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나무라는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장사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와 세속화, 물질화, 상업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내 왕국으로 만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내 소유인 줄 알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운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에서 팬덤 정당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교회는요 팬덤 처치로 몰아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득권을 가진 몇 사람들이 세력을 합쳐서 자기 진영의 논리대로만 이끌러 가려는 그런 팬덤 처치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제단인 것입니다. 교회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소입니다. 교회는 병든 자를 고치는 치료소인 것입니다. 교회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의의 길로 인도하는 영혼의 센터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팬덤 처치로 만들고 자기들의 존임을인 양 기득권의 세력을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고 평안하고요. 말씀을 맺으면서 부모들이 두 손을 꼭 잡고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자녀 교육이고 이것보다 더 좋은 신앙 교육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정이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주님이 우리를 멀리하는 거예요. 교회의 영이 흘러들어가서 자녀가 복이 되고 가정이 복이 되고 기업이 복이 되고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아담은 예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가정이 교회를 돕고 잘 교회가 예수님을 도울 때 아담과 하와의 생산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닫고 가정의 달을 마감하면서 고넬료 가정과 같이 우리는 예배하는 가정, 주님이 명하신 것을 잘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가정,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 산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교회, 공급하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5월 가정의 달을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은 주님을 위한 가정이요 교회를 도우라고 세우신 가정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할 것이고 교회를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도 채워주신다는 이 영적 진리를 잘 깨닫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서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가정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